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구원의 사역,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는 우리의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주의 말씀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갑절의 은혜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한 번 더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음,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가 이제 주제 성경 공부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죠. 한 주제. 그 경외가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친숙함 위에서 성령님의 활동 정도의 정비례해서 정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말씀하면요. 일단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지? 말씀은 무엇이지? 그 말씀하면서 이렇게 파생되는 성경 구절들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친숙함이죠. 읽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사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가 듣기가 있을 수 있죠. 요즘 여러 성경 그 뭐 앱이나 인터넷에서도 뭐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어플을 통해서 듣는 것 그것 또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그 방법을 할 때마다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볼 때랑 코로 냄새를 맡을 때랑 맛을 볼 때랑 다 그 같은 음식이지만 다르게 우리에게 느껴지듯이 말씀을 읽을 때가 다르고 암송할 때가 다르고 연구할 때가 다르고 쓰거나 들을 때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어쨌거나 친숙함이 필요하고 그 친숙함 위에서 그럼 말씀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떠한 빛 가운데 봐야 될까?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이게 무엇일까? 이걸 원어로 찾아볼 수도 있고 뭐 맥락, 주석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활동 정도가 강하면요. 굉장히 어, 분명하게 또 빠르게 말씀이 와서 꽂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깊이와 양,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열린 채널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말씀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 말씀이 열리는 것을 그치는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쉰다든지 말씀을 아예 그냥 읽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세속의 유혹이든 뭐든 죄든 빠져서 이것을 이렇게 희미해져 이 눈이 어두워져 가는 일만 하지 않으면 말씀의 이 깨닫는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갑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서 자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죠. 아마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은혜를 소위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루트가 이 루틴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려면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을 뭐 교회 섬기는 거 이런 아주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 영을 세워서 그 사람의 영이 가정이든 주변이든 누구든 아니면 처음 만나서 지나가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이 성령에 의해 감동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면 일을 하지 말라고 막아도 일을 합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하고 교회 그만 와라고 해도 기어코 와서 뭐 그릇이라도 나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 다 경험했던 그런 현상들이고 이것은 반드시 아주 말씀의 잔치가 풍성하게 열릴 때, 즉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요리하셔서 설교자를 통해 혹은 여러 경로들, 리더들을 통해 여러 훈련들을 통해 그 한 공동체, 가정 안에 혹은 개인 안에 이거를 잔치를 여시면 이 사람은 이것을 먹고 힘을 내서 그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열매를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이 그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 계속해서 디벨롭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있을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주제를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좀 골라봤어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핵심되는 거, 기초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많이 익숙하시고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떤 기초석과 같이 기둥과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고 더 굳건하게 하고 틈이 벌어지지 않는지 균열이 가지 않는지 이게 벗겨지지 않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이것이 계속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가장 기초와 같은. 그래서 경외, 또 영, 혹은 성령,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주제 구절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를 담은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이제 픽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에베소서 6장 17절을 제가 골랐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원의 투구와 이 하반절이 핵심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그 동의어처럼 어, 마치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어떤 그 아르규먼트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은 영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다. 이 말씀을 굳이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성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책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 성경 글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말씀은 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말씀은 그거를 또 이제 여러 가지 더 이걸 깊이 생각하는 이게 본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책이 이렇게 묶여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장절 구분된 것도 뭐 15세기, 16세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글자, 그 내용, 그 스테이먼트, 그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감동을 받아 쓰여진 그 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제가 좀 넘어가 보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그것이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찬송처럼 그리고 저도 성경책을 성경책 위에 뭘 이렇게 한동안 올려두지 않은 적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안 올리려고
항상 맨 위에 놓고 가장 좋은 자리에 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끌어안고 자고 배고 자고 막 신학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말씀을 읽다가 자고 말씀에 파묻혀서 자고 이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이 성경 자체를 사랑하는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컨셉을 그 개념을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책처럼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물리적 세계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관하시고 말씀의 사역을 하시고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의 영이시라면 말씀은 영적인 애스펙트, 국면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책으로 기록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책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핵심 구절,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마치 뭐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니까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지만 이 성령의 검, 곧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우의 날선 검처럼 찔러서 이 검을 맞으면요. 물리적 검은 맞으면 죽죠. 근데 성령의 검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의 검이 들어올 때는 말씀의 검을 맞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것, 저주의 것,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것이 끊어지고 마치 이사야 61장처럼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할 때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갇힌 자가 놓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검이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물리적 검은 우리를 죽이지만 들어오면 영은 살리는 것이죠. 육은 무익하지만요. 영은 살리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들어오는 것.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데 그것을 그 검의 이름을 말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영인 것입니다.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실 때 이 우리가 익숙한 이 재료와 같이 준비된 말씀의 친숙함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이 은사적으로 지식, 지혜의 말씀이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울도 예언하는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직임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갖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런 것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의 어떤 하나의 그 본질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직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요엘서에 말씀한 대로 그래서 만민에게 영이 임할 때 벌어진 환상, 꿈, 이런 예언 이런 것은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즉 메시지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환상을 보고 아무것도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거는 인컴플리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그 왕들 그 위정자들 했을 때 그걸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을 발견해도 발견했다고 그냥 그것을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내적 증거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신자의 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냥 말씀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불을 잡으면 뜨거운 것처럼 차가운 물을 잡으면 차가운 것처럼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신자, 이 믿는 자, 성도 안에 성령이 임하심, 내 영의 안에 주와 합한 자 한 영인데 이 영이 임하면 말씀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해가 된다든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든지 말씀이 선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소위 불받았다, 처음 회심했다, 복음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때 어떤 성숙함, 지혜,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훈련받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제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 필요하지만 그 말씀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곧 그 말씀의 영이 임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성경적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소중히 생각하고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있는, 암송하고 듣고 쓰는 이 성경은 이 말씀의 영을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러니까 데오푸니스토스라고 했을 때 이 푸뉴마의 이 내용이 그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이게 원천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채널,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 세계에 하나님의 위의 것을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끔 확장하게끔 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게끔 해야 하는 일인데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이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네. 성령의 저자는 모세가 적었다, 바울이 적었다 얘기하지만 사실 성령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이건 무슨 뜻 같아? 나 이런 뜻 같아.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중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가치관이 드러나서 그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채널인 거예요. 가지였던 거예요. 그 성경의 저자들은 위의 것을 받아서 이 땅에 펼쳐놓은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서 이 땅에 그거를 물리적 세계, 영원한 것을 받아서 물리적 세계에 그걸 펼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인 겁니다. 위에서 임하는 영,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에게 임했듯이 모세가 경험했듯이 산 위에서 경험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에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영,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이 이제 진리인 것이죠. 영원한 시간과 공간, 이 물리적 세계를 초월해 있는 그거를 다스리는 차원에 있는 이 말씀의 영이 물리적 차원으로 성육신 하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에덴이 이 땅에 있다가 끌려 올라가 사라지고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었던 그 에덴이, 생수의 근원이었던 그 에덴이, 그 보좌 밑에서 흐르는 강과 같은 그것이 있었던, 하나님이 친히 산책하시고 머무셨던 그 에덴이 더 이상 물리적 세계 차원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이거를 뚫고 내려오시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영이 물리적 차원에게 들어와서 빛처럼, 말씀이 열면 빛이 비추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어떤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여 그 인간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밀로 아예 말씀을 안 하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이거를 인봉을 떼서 여시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치만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걸 받을 만한 자들, 태초로부터 택정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것을 받을 만한 겸손한 자들에게 이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 말씀의 이펙트를 얻는 겁니다.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의 씨가 이들 마음밭에 심겨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영은 이 물리적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이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하지만 이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 너머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서 기록되는데, 이 작업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여러 개의 원을 가지고 한 그 적용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거, 내가 지금 자녀와의 문제를 너무 갈등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전혀 irrelevant, 전혀 적용이 안 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합니다.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처음에 보일지라도 다 보고 나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 마음속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쪽 길로 내 생각에 이게 좋아서 내 진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쪽으로 트는, 전혀 다른 방식의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진로라는 나의 존재, 내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야 되겠냐는 그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인 거예요. 내가 이해를 다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역사적 상황, 내 삶의 상황 처지에 아주 그걸 꿰뚫는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그랬듯이 그 그 시대, 우리가 지금 계속 봐오는 그 열왕기 하에 그 시대와 맞물려서 선지자들은 선포를 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컨텍스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촉점이거든요. 이것이 접촉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컨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역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물리적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손에 쥐어진 성경인 거죠. 내가 지금 언제든 펴서 읽으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성경, 그거를 타고 들어가서 말씀의 영, 그 성령 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적용점을 생각하면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하나님은 그 보호자에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성육신하셔서 나한테까지 오시고 나는 그 사다리를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들은 다 이거를 적용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혹은 그 어떠한 청중이든 그들의 귀에 거슬리고 너무 듣기 싫을지언정 아주 정확하게 적용해서. 너무 듣기 싫다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에서 멀고,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먼 상태에서 듣기 좋으면 그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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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금 죄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이고 하나님 진노가 쌓여 있고 당장 돌이켜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 아닌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것은 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찔러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 영인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영원한 말씀 내용을 물리적 차원, 이 현실 세계에서 전함. 이거를 이은 거죠. 네, 존 스토트가 말하듯이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이 말씀이 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로고스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드웨하시고 지금 머무시는 거예요. 이 거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게 구약 내내 이 거함을 쫓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시내산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도 그냥 이스라엘만 보내서 가나안 땅 얻게 하고 축복만 얻게 하는 게 제발 우리와 동행, 우리와 거하십시오. 에덴에서 잃은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드웰링 하는 것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건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우리와 거하신 거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와 거하신 거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 물리적 세계에 있는 거에 집착을 했습니다. 이 영의 눈이 감겨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것을 띄워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역할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것을 인침받는 것, 이것이 보장되는,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우리와 God with us,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가 있으시잖아요. 예슈와,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 아들 낳으린 이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다. 그 자는 임마누엘이다. 그 사람은 anointed 돼 있는 그 메시아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함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구속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거할 수 없죠. 마치 구약에서 언약궤 보러 이제 휘장 열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진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이 영접하고 그분의 옷장을 잡으면 주님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휘장을 찢으신 것은 그의 육체죠.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걸 여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분은 이 땅에서 이삭의 아들이라고 하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다른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러면 이 분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이 육신의 입, 혀, 이 치아를 통해서 발성을 해서 나가지만 우리 귀로 들리지만요. 그 말씀의 영 자체가 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인데 이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명.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통 그냥 호흡이 있다, 맥박이 뛰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의 차원이 다른 그 비욘드, 그 이상의 표현입니다. 살아있다. 왜냐면 우리가 호흡이 있고 맥박이 있고 움직이지만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생명이 끊어져요. 유한해요,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맥박이 있고 호흡이 있고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서 산 자라고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생령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령이 있다는 것은 닿으면 사는 겁니다. 닿으면.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을 잇는 채널, 가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 열매를 맺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생수의 강이 흘려보내주든 그것을 전달하는 캐리어 역할을, 딜리버리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어, 이, 이 성령, 이 말씀, 이 진리,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꺼지지 아니하는, 멈추지 아니하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영원히 그렇다. 영원히 그러하다. 한 번 그러하면 영원히 그러하다. 한 번 그러하면 시, 공간 다 초월해서 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회심은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벌어져요. 그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돼. 살아있고 즉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수여해주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근원이고 항상 있는, 없는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있고 미국에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15세기에는 있고 17세기에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냥 있는 모든 있음, 여호와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처럼 그분의 말씀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러한 겁니다.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어떠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영은 살아서 주를 뵙는 것인데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 안에가 영이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육신 가운데 이 육신을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것을 미리 맛보기로 이 육신 가운데 그 영으로 다스린 역사들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성을 가진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영원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의 존재로 바뀌어가는 영광에서 화하여진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는 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일 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육신이 돼버리면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것도 이렇게 연결될 게 없어요. 이렇게 후크가 딱 걸릴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끌어내시려고 해도 사람 낚는 어부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따라오라, 와보라. 그 제자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이 바다, 이 욤,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이 새 속에 거기에 잠겨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마치 낚싯줄처럼 우리를 이렇게 잡아 당기실 때 거기에 걸릴 만한 영원함의 속성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어떠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게 속한 것인데라고 딱 잡아 끄실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머지가 내 상처, 내 여러 어려움들, 내 약점, 연약함, 죄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면 그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6장처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이 씨로 그것을 그 말씀의 영을 담을 만한 그릇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이고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말의 설득, 지혜, 그 지혜가 이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막 변하고 변론하고 수사, 미사 여구를 막 써오면서 그걸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막 장식하는 듯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걸 영적으로 딱 해보면 미사역으로 막 잔뜩 했을 뿐이지 그 안에 나에게 생명을 나를 변화시켜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테스트해볼 거다.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테스트해보겠다. 시험해보겠다.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것이 나의 전도함이 말의 설득이나 지혜이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잡아서 끌어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너희가 회심해야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회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만나처럼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나타내는 에고에이미의 모습이죠.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난 누구다. 이건 영원하고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의 영이라는 이 내용을 여러 각도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 말씀 기록된 거 여러 가지 통해 보는 건데 성령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신 우리가 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했던 우리 전에 지난주에서도 했던 내용인데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건 단순히 기억력이 안 좋은데 이거를 기억을 다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구약도 그렇지만요. 말씀이 희미하다. 말씀이 어둡다. 말씀을 잊어버린다. 내 백성이 묵시가 없음으로 방자에 행한다 이런 말처럼 그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위태위태하다. 끊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나의 이 혼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내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이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이 임할 때 벌어진다고 약속하셨던 마음판에 내가 돌판, 율법 조문이 아니라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겠다 했던 이 내용을 말하는 그 단순히 그랬었지라고 하고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각나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그 말씀의 백성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성령이 임할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임한. 그 말씀은 영인 것이 이 성령의 역사 또한 이 성령의 영적인 역사 또한 굉장히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된 진리이심을 성령은 증거하시고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는. 성령이 임하고 다른 사람이 포커스 그 스포트라이트에 들어온다면 그 영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서신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모든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고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 영이 역사하는데 이미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다. 그래서 아들을 증거하는 것 이게 기준이다. 아들이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딱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증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대로 기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 승천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분이다. 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 이게 말씀의 에키스잖아요. 구원의 예슈와 임마누엘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인 것. 이게 다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약에 이러한 차원, 영적인 차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조명하신 성령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함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나는 성경이 궁금하다. 지적인 호기심,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본다면 기도랑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영적인 불균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이고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를 촉진시켜야 돼요. 같이. 이게 뮤추얼 프로모션이라고 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촉진해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가 점점 안 된다.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는데 성경과 담을 쌓고 있다. 무언가가 어딘가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말씀이 영이다. 말씀의 영적인 속성, 영적인 역사, 영적인 활동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적인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이고 계시적 차원이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와 같고요.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서적과 학문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세속 학문까지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상과 몽조까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만약에 세속 학문만 알았다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일이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보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 되었던 것은 그 학문의 바탕, 여러 말씀에 대한 바탕,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이 영적이고 계시적 차원이 그 사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 능통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심도 깊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도 바울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다메섹으로 제자들을 잡으러 쫓아가던 그 모습이 바뀌지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구약적 지식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걸 가지고 다른 영을 갖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이고 계시적 차원이 열리니까요. 이 지적인 이해 차원을 넘어서서 구약적인 맥락, 백그라운드, 역사적인 거 다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바울이 영적이고 계시적 차원이 회심이 되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회심을 하니까 다 다르게 해석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선용되고 활용되고 한명그 선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 영적인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다. 말씀은 영이다. 성경을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의 영이 만약에 아예 부재하다면 깨닫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성경을 그만큼 사모하고 외우고 가까이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지만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 그런 일인 겁니다. 영적이고 계시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argument, thesis,를 말하자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요. 말씀은 영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익숙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두루마기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그걸 인용하면서 신약을 적지 못했을 테니까 본인이 이해하고 외우고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적는 겁니다.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바울이 인용하는 대표적인 구약 서신인데 이사야를 아주 익숙하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으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그건 그냥 이사야에 대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하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영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이 확장되고 나타나는 여러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내 몸에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내 감정, 의지를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으로 먹는. 그래서 말씀은 나의 심령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성경을 인용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밭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는 겁니다. 준비된 자.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밭만 그 씨는 다 지금 다 아는데 이 씨가 들어가서 그 역사하는 힘이 발동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밭의 상태에 따라 달리는 거죠. 돌짝이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길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도 이 비유에도 우리가 밭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가시는 것. 들어가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곳, 그 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고 우리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죠. 이 영적인 씨앗을 받는 우리는 영적인 밭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것.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임하는 것.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먹는 겁니다. 이 영으로 먹을 때 이 영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리고 이 joy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것 자체 성경이 말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 내가 즐거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행복하고 이거는 영적인 기쁨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썩어질 기쁨입니다. 아까 그 내용을 빗대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해피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해주는 요소들을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영혼의 기쁨을 올라오게 하는 그 아주 깊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올라오게 그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평강, 나의 믿음, 이 담대함, 나의 기쁨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게 창수가 일어나서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지 절대 거기에 잠식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이 말씀이 내 안에 약속이 들어올 때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딱 나갔을 때 그때가 하나님 모먼트였던 거예요. 그럼 딱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요. 적지 못할 수도 있어요. 타이프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랬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이 워딩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내가 압니다. 많은 경우 들어오기도 하지만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내가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설명해 보세요. 그때 들었던 영적인 그 마음이 뭔데요? 그러면 아,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이 영인 어떤 그 메시지 자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깊은 그 낙심 가운데 있다가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밭이 갈아엎혀진 상태에서 그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요. 이 사람은 이 말씀의 힘이 마치 약효가 우리가 약을 먹으면 작동을 하듯이 이 말씀 자체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 형편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셨다면 딱 주셨다면 그 산을 넘을 만한 충분한 양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위 그때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아주 거룩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담대함이 솟구치고 믿음이 올라오고 내 평화를 이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깊은 담대함 가운데 올라오면서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 말씀의 파워만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기,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흥왕하고 명확하게 나타났던 시기에는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그 통로된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펼치니까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말씀은 답니다. 영혼의 단맛이 이렇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고 이 말씀에 그냥 파묻혀 있고 싶고 이 말씀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읽으면 들어오고 성경 읽으면 들어오고 이러한 간증 고백은 비단 몇몇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주 대표적인 성도들의 그 은혜 체험의 표현 그 간증들입니다. 굉장히 일관된 아주 귀한 것이지만 드물진 않습니다. 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함부로 우리가 막 가치 없게 여기고 다 흔해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너무 귀한 것이지만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풍성하게 많은 이들에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달아지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죠. 이 성만찬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냐면 결국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표현하셨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 살아있는 떡이다. 아까 봤던 것처럼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물리적 차원, 이 현실적 차원,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너무 어렵다, 오해가 되고 우리가 사람을 먹는 그런 식인종이 아닌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은 영으로 먹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이 그 말씀을 내 영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이 영적인 밭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회심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바람과 같은 성령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그 남은 결과 열매가 뚜렷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구나 내 안에 지금 역사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파워와 분명함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성만찬을 하실 때,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실 때 축복하시고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그러니까 진짜 본인 살을 떼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지만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거기에 이 어떤 매개체로 역사하게 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들리는 말씀으로 듣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영적 메시지가 내 안에 와서 꽂혀야 된다는 것처럼 이 떡과 잔을 내가 받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받는 거예요. 피로 세우시는 언약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영적 임재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성만찬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밭이 온전하고 이것을 지금 성령의 활동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성찬을 집례하고 여기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영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있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스는 나한테서 온다. 이 영적인 생명의 원천은 나한테서 온다. 날 떠나서는 너희 그냥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가지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영적인 말씀의 씨는 우리한테서 스스로 오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적 차원, 그 지적인 이해의 차원, 연구의 차원, 공부의 차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 지적인 차원을 폄하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의 어떤 그 게으름이나 무지를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해야 하고 그것을 말씀 맡은 자들이 또 있죠. 맡은 자들은 이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이것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원어든 주석이든 내용이든 그 문맥이든 논리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다 이게 섭렵을 하고 깊이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그 재료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 정말 시골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그냥 사모하며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분들, 우리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니면 그런 직분도 아예 없는 저 오지에서 회심해서 그냥 내가 이거를 접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툴도 없이 하는 이들에게 불공평하지 않을 정도로 그 원의미나 내용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가르쳐 주실 정도로 어, 말씀은 영적인 차원이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일단은 나 자신을 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은 필수입니다. 원어를 아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설교자들에게 이거를 안 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한국교회 초기에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날 때 원어를 깊이 알아서 부흥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 감동하심, 역사하심이 아주 명확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맥락 이런 걸 아는 것이 말씀을 완전히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런 어떤 소위 정통 교리 안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아예 그냥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게 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위험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때 사실 그걸 이제 단순히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감동만 있고 이걸 안 해서 그렇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만 성령의 감동 또한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갈 때는 깨닫게 해주실 것인데 속은 거죠. 너의 교만 때문에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이단이든 잘못된 사상들이 나오는 것. 성령의 감동 쫓아가다가 그런 조명하신 감동하심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가난하며 목마름. 이 겸손한 심령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다 건강하게 잘 갖춰져 있을 때 말씀이 영적으로 섭취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 오늘 그 실제적인 얘기는 많이 나누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또 사람마다 다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 영, 영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면 일단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찬양을 듣든 아니면 기도를 본인이 이제 늘 즐겨하는 기도 방식이든 기도 어떤 장소든 세팅이든 그를 기도를 막 하고 말씀을 읽는 거. 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금식이든 이것이 같이 이제 말씀 읽기랑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그냥 내 뜻대로 지금 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필요를 가지고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긴급하게 막 차를 지금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서도 뭔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단순히 문제 해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런 분 맞지만 그때 그냥 100% 무조건 다 문제 해결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걸 위해 기도해라. 이걸 위해 기도해라. 지금 이것이 문제다라는 어떤 하나의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소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이제 건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 역사가 될 때 기도가 어느 정도 차면 이제 멈춰지잖아요. 기도 말할 것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해가를 입어요. 그러니까 해소가 됩니다. 내 불편한 어떤 영적인 답답함이든 기도를 한참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 깊이 나아가는 거는 또 새롭게 안 보던 부분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또 이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검처럼 딱 찔려서 들어오고 이걸 위해 기도해. 맞아. 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게 점점 확장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기도와 말씀이 같이 이게 딱 이렇게 묶여서 돌아갈 때 영적인 활동이 우리 안에 돌아가고 말씀이 영적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먹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 삶의 액션으로 실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이게 내 안에서 도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엔진이 도는 것으로 바퀴가 돌아가서 우리가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한 번 돌 때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이미지화 시킬 겸 바꿔와 봤습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아예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한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hermeneutical spiral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해석학적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선형으로 이분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걸 쓰셨지만 저희는 이제 기도 말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저는 프로 같지만요. 어, 그 컨텍스트와 텍스트 이걸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참 그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 정말 귀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그런 말씀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삶터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함이 갈급함이 전보다 7배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말씀에 빠져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